종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보면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종말은 역사의 끝, 역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계속된 일이나 어떤 현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일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는 6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겉보기에는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지만 사실 그 실상은 오히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마지막 부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뜨렸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각각 20만 명, 12만 명씩 모두 34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그 먼지 구름이 아주 대량으로 발생해서 아주 대기권을 덮어 햇빛이 차단되어서 2차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사람들이 햇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염된 그런 대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종말의 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첫 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자연재해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은 인간으로부터 일으켜진 종말의 징조라면 이 자연재해는 자연으로부터 일으켜진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홍수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도 지금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이재민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일본의 큐슈 지방의 구마모토 현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수백만 이제 사람들이 다 피신을 한 상태죠. 아주 홍수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의 양쯔강입니다. 역시 또 수백만 명이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지금 다 대피를 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이 자연재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자연재해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전염병 또한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확진자가 이제
7월 8일 기준으로 1200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54만 명 이상 되네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이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겉모습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늑대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진리를 가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괴계들이 지금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또 천주교나 또 다른 여러 사이비 종교들, 또 이단들, 무슬림들, 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 통과되기 전입니다.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 다섯 번째, 세계복음화. 교회 안팎으로 핍박과 어려움들이 가속화되지만 그에 반해서 세계복음화가 또 널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은 파란색 점들이 다 이제 크리스천들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점 하나에 5만 명의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자연재해나 과학기술, 또 전염병, 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또한 반대로 복음이 더욱더 세계 곳곳에 널리 전파된다는 게 또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다 전해지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에 이 크리스천들이 잡혀서 지금 참수당하는 장면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지금 이집션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데 하지만 10%의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콥틱 교회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본보기로 참수하는 장면이죠. 종말이 때가 올수록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자, 성경적인 역사관을 보겠습니다. 보통 그 인도나 불교에서는 역사를 순환하는 타원형으로 순환하는 역사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역사관.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뭐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뭐 미물로 태어나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선형적인 역사관이며 그것은 창조, 타락, 후속, 그리고 완성의 순서로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며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역사가 다 완성이 될 거라는 일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역사관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전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였고 인류가, 그래서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구속 역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 말세, 세상의 끝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기를 사이의 시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 때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세상 만물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받아 완성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더 살펴보면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종말의 시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운데 세상의 끝이 이제 진행된 것이다. 세상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희생이 있었다. 네. 다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삼각형, 이 메시아의 오심이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끝부분인 끝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며 예수님의 초림의 날에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끝이 나가지만 새로운 오는 시대,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는 시대가 완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각 박스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과 이 두 세상 사이에 살고 있는 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이제 이 시대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취업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며 이렇게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사는 곧 마지막 날에 끝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세상,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또한 살고 있어서 마지막 날 혹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날에 이제 오로지 새로운 그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올 세상 이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럼 재림을 하실 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첫 번째,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어떤 유령으로 오시거나 무슨 능력으로 오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임박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그 시기와 그 때를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며 갈릴리에 아주 척박한 멸시받는 그 지역에서 사셔서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까지 누구도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정반대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단번에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화려한 광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왕의 모습.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재림 후의 일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도 심판받고 산자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허락이 된 자들이고 그리고 없는 자들은 그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행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결과는 모두가 다 형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다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구원의 행위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니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주체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은 성부께서 근엄하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심판하시는 주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위에는 상급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행위대로 다 헤아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는 상급이 쌓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급과 그 상급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유황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이상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또 지옥은 인간의 상상과 지식과 행위와 경험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에서 가까운 표현들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이상의 극치의 어떠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간일 것이고 지옥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일 거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로서 그 상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단지 그냥 은메달, 금메달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상속.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듯이 아주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아주 고통,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자, 그럼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자세. 자, 재림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아직 죄도 짓고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없이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할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자세 두 번째, 역사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그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시키신다. 자, 우리는 이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진짜 오셨네? 진짜 오셨네? 안 믿고 있었는데 진짜였네? 하면 안 됩니다. 전혀 예수님의 재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진짜 오실 줄이야. 깜짝 놀라면은 늦은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오셨군요,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마치 이제야 오셨냐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림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자랑과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전도해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지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전도하고 지옥의 형벌로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서 한번 대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겠죠.